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7가지 표적 중 이제 6번째 표적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펼치셨습니다. 말로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7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가져오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며 또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7번째냐라고 하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수에 맞춰서 이 사건을 끌고 오고 이 사건만을 너희가 제대로 알면 너희들이 예수를 알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각각의 표적은요, 요한이 예수께서 하신 행적을 담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에 따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이 맹인을 눈뜨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 표면적인 응답에만 기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에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 기적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 단지 병을 고쳤다라고만 보면 우리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그 병 고치는 그 이적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역시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에 등장한 맹인은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적인 이미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늘이 참 파랗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는 파란색이 어떤 이미지이며 또 하늘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줘도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이미지가 없기에 그 답답한 삶을 살면서 동시에 생계를 이어나간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장애가 가진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죠. 오히려 직장에 취업하기도 어렵고요.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하루 구걸에서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이 모습을 보면요, 마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이 맹인 역시도 아마 자신의 눈이 띄어져서 보통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돈을 벌면 행복하겠지.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하겠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면 행복하겠지. 저기에 내가 올라가면 내가 행복하겠지. 등.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도요, 인간은 여전히 자기 삶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행복에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빈곤에 처한 자나 부귀에 처한 자는 다 똑같다는 거야. 왜 그렇죠?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러나 인간의 일방적인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창조의 질서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의 삶에 답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답을 찾아 헤매고 또 행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행복한 것이 이거야 라고 그 길을 가지만 결국 그 길 끝에서는 결국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사막에서 신기루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목적 그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열심히는 사는데 여전히 막막하다는 소리를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른 세대를 보면요, 우리 세대는 당연히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 청년 세대, 이 세대를 보면요,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행합니다. 왜 그렇죠? 창조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어떤 가시적인 이미지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사실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는 것이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후룩 하고, 저기에 행복이 있다 그러면 저기에 행복을 후룩 하는 것처럼 세상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실존적인 모습을 이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물어보시고 그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을 고치는 장면이 이 뒤에 이어집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이 두 맹인의 이야기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자신들을 이 어둠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시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리는 칠 수 있어. 그렇죠? 예수님 온다는 소리에 내가 예수님 다윗의 왕이요 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우리는 소리는 칠 수 있는데 쫓아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앞에 무엇이 있는지, 또 예수님의 무리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 보이지 않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냥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쫓아오게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쫓아오게 하시고 이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하는 이들에게 그냥 고치지 않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보시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있는 대답을 듣고 그때서야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고칩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바로 이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벌이신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사건, 오늘 본문은 조금 그거와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는데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맹인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소경은요, 소경은요,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소경은요, 예수님께 구걸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소경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날 때부터 맹인. 내가 살다가 맹인이었으면 치료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이미 포기 상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은 이미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 거라고 자기는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도요, 이 사람에게는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불강력적인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해서 예수를 만났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실 오늘 이 사건은요, 구원의 큰 사건을 설명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이 사건의 1절에 이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맹인을 보고요.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가치관 속에서는요, 자녀의 그 병은요, 부모의 죄를 상속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래서 이 사람이 살다가 눈이 멀었다면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자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민수기 14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3, 4대까지 그 죄를 묻는다는 것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출애굽을 하고요,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들이 죄를 선택하면 그 죄의 값이 3, 4대까지 이어질 거라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유전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당신은요, 대가족 사회죠. 모든 가족들이 함께 삽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까요? 3, 4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을 3, 4대까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딸이 어디까지 있죠? 위로? 증조할머니까지 있죠. 증조할머니 그 삶을요, 저희 딸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딱 4대죠. 이렇듯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손주, 더 나아가 증손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삶의 교육, 더 나아가 신앙의 교육은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반대로 이야기해도 되겠죠.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 그건 역시도 내가 3,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주 나와서 힘들게 예배를 드립니까? 한 주 그냥 포기해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3, 4대까지. 내 삶을 통해 보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주일에 예배처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요?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생에 크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아니죠. 매일 만나는 부모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다시 돌아가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은요,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답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맹인은요, 지금까지 자신의 이 질병이 자신 혹은 자신의 부모의 그 어떠한 죄로 인해 온 저주라고 생각하며 삶의 무거운 짐을 살아온 자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내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부모가 어떤 인지하지 못한 어떤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닐까? 그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이예요. 그런데 그런 이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너의 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흔히 고난과 질병의 문제가 닥치면 나의 어떤 잘못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이가 혹 유산을 했어요. 아이가 혹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나?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입장이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과 질병이 죄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 고난과 질병이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복은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삶이란 우리 눈의 원인과 결과로서 그것을 복을 받았냐 혹은 저주를 받았냐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요, 모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잘됨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실패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벌 받는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망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끔찍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은교회가 부흥이 돼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은교회 시작을 본 이들을 바라본다면요. 아, 성공할 만해서 성공했어. 부흥할 만해서 부흥했다고 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역할까요? 그렇죠. 저 같은 목사가 재주가 많고요. 기능이 많고 훌륭해요. 당연히 부흥할 만하다 하면요. 그것은 저 사람 능력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같이 재능도 없고 이 작은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럼 어떤 역사가 임해야 될까요?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인생이 지금 막막하고 여러분 인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맹인은요, 오랜 세월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맹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아니요. 그 맹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1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대파대. 예수라는 그 사람이, 만약 이 맹인이 예수를 안다면 예수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가, 선지자 예수가, 그렇죠. 그렇게 정의를 내렸을 것입니다. 랍비 예수가.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바리새인들을 묻는 그 질문에 그렇게 문둥그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이겠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평생 날 때부터 자기가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 자기 눈을 누군가가 고쳐줬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용한 병원이 있으면 이 병원의 원장이 누구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좋은 병원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병을 고친 것은 분명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 건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눈을 뜨고 했는지 확실히 모르는데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눈을 뜬다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노력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많은 경우 교회에 어떤 빡빡하게 짜여진 그 스케줄 다 소화할 때 우리는요,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왜 모세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왜 다윗인지 아세요? 바울이 왜 바울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모세가 되는 거고요. 다윗이 되는 거고,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열심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배경, 기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요, 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삶에 문제가 닥쳐요. 너의 열심이 부족해서, 너의 기도가 부족해서, 너의 어떤 것이 부족해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물이 쌓이고 우리의 기도가 쌓여야 될 것은 우리의 몫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의 몫에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할 때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십니다. 먼저 어떻게 하시죠?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든 후에 그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그렇죠. 예수님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굳이 그 행동을 하세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신이 흙으로 뭔가 한 사건은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딱 2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죠? 오늘 본문을 제안하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할 때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2번째 창조의 사건임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당신의 그 행동을 통해서 재창조의 선언을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느냐? 내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 죽어야 하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기 때문에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재창조를 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러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결과와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치유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고 더 큰 구속사의 관점에서 재창조의 선언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재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을 보지 못한 그 불행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자가 이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았다면 얼마나 자신의 삶을요 기특하게 여겼을까요? 자신의 그 고난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에 오셨는가? 이에 대한 답을 주님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이 있죠. 어떤 행동을 하시죠? 예수님은요.
이 맹인에게 이제 실로암 목가로 가서 거기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에서 씻으니 눈을 뜨게 됩니다. 이 행동 역시요,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죠. 이 맹인이 눈을 뜬 시점이 언제일까요? 눈을 뜨게 된 시점이요. 예수님이 진흙으로 눈에 바를 때입니까? 아니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입니까? 실로암으로 가서 씻을 때 눈을 떠졌죠.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씻어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가 어떤 요구와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가 주목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제가 말이 좀 어렵죠. 예수님이 주목하셨을 때일까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그 시점은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주목하실 그때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은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였지만 이 사람이 구원이 작정된 것은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길을 지날 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의 인생 속에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비록 그가 눈을 뜬 시점은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을 때였지만 이미 주님은요,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구원을 예정하셨으며 그에게 구원의 섭리를 적용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때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영접을 하면 그때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천국에 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 우리가 돌아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기까지,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오기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에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셔서 그 상황이 어떤 사건입니까? 절박하고 아프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지 않습니까? 갈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느닷없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나의 구주라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신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눈 뜬 게 너는 씻어서 눈을 떴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이은교회까지 오기까지요, 그냥 오고 왔죠. 어느 날 결단하고.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이 맹인이 눈을 씻은 장소가 어디죠? 실로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실로암 연못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보냄을 받았다.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 보내심을 받은 존재인가요? 아포스톨로스, 다시 말해 사도입니다. 즉, 이 맹인을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되어 파송되는 현장인 실로암 목가예요. 다시 말해 이 맹인은 그 치유함을 받아 사도로서 보냄을 받아 예수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처음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를 하세요. 제가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왜요?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테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나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내가 비전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큰
어떤 그 언약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셨다면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너가 사도라는 목적을 가지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빛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처음부터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빛이 왔음에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눈을 감고 자기가 이해한 것을 빛이라 우기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가 이 땅에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여전히 진리를 찾아다니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은 예수가 믿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분노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본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빛을 봤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못 본 자들에게는 그냥 넘어가세요. 왜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전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십자가를 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제는 처음부터 어둠은 깨닫지 못한더라. 우리가 이게 전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막 열심히 해보는데 안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져야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제는 전적인 타락이에요. 빛이 와도 모른다가 우리는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이 내 거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를 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빛을 근본적으로 모른다가 시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한테 당연한데 가만 생각하면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 북한에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에 태어나겠다 하면, 그 가자 지구 있잖아요. 태어났다고 하면 지금 저기 파키스탄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지금 어디죠? 지금 러시아와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근본적으로 모른다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믿음을 해탈, 정성, 소원, 열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을 흔들면 신이 우리에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처음부터 맹인이고 빛을 모른다입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으로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은혜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의 주도권은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에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의 길을 이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굳이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랐을까요? 이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했다고 하면서 나에게 끌고 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교만이 시작돼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내 능력이 대단해서요. 왜 성공한 사람이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내가 대단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처음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 능력이 대단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애써 진흙을 짓이겨 내 눈에 붙이시고 느껴주고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작은 거에 잡혀 사는 것이죠. 작은 거요. 제가 살아보니까 부부한테 큰 걸로 실망하지 않더라고요. 작은 거.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부닥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작은 거에 우리는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작은 거에 섭섭하고, 작은 거에 먹어요. 그 사람을 준 그 큰 배려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눈을 떴는데 우리는 눈을 뜨지 못한 이들처럼 여전히 방황하며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그냥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실로암에 가라고 합니다.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가라는 것입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눈뜬 자의 삶은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모두가 눈을 감았어요. 모두 각자가 이해한 빛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는 빛을 봤어요. 내가 빛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까? 그렇지 않죠.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장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서로 자신들 것만 주장하기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예수를 만나 눈을 뜨고 빛을 본 사람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실로암, 즉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은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다시 눈을 감고자 해요. 즉,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너의 가문을 뜨게 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서 내가 살아간 길을, 내가 은혜의 길을 보여주었으니 힘들더라도 그 눈을 뜨고 오해받더라도 그 길을 가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을 감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시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자기 입장이에요. 모든 게요. 오늘날 청년 세대들이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깊어지는 거예요. 남녀 간의 갈등 왜 깊어질까요? 지금 남자인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여자인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그렇죠? 계층 간의 갈등, 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청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지역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큰 구속사 사역에서는 전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주님, 저는 주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못 본 사람에게 오해를 해도 저는 봤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에게 저를 눈을 뜨게 하고 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나요? 제가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눈을 뜨게 하셨다면 지금 실로암, 다시 말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12절까지요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실로암까지는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거기까지 가면 돼요. 그 다음의 일은요,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은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맹인과 같은 억울한 삶으로 인해 때로 우리는 인생에 실패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남의 인생이 더 부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두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당신을 보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억울했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달라지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